특별히 그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대비를 이루면서 이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이 실천이 없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런 그 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일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은 서로 일치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이 느낍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면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 사도하고 야고보 사도가 만나면 셋이서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런 이제 편지를 썼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런 편지를 씁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성어로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옳다 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신득이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라는 그 항상 기초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질타한 겁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행위가 있는데 누가 더 맞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위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에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데 행위가 없는 건 반쪽입니다. 반쪽은 가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 삶,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기만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믿지 얘기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자기 어떤 실천력이 결핍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사기라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 때나 이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어떻게 보면 야사겠죠. 야고보서를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한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은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행위. 근데 행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강조할 때 행위를 자꾸 발목을 잡는 서신서가 있는데 야고보서인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서 잘 읽어보면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행위에 대한 부등호 표시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삶이 행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예민했던 문제가 이제 할례 같은 거겠죠. 하나의 예식이죠. 어떤 형식,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행위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실천력이 부족한 거죠. 학생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공부해야 된다. 공부가 중요한 건 압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좀 불편했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싸구려로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나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또한 찬송과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믿음에 대한 그 화답을 하는 거죠. 근데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같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삶에서 실천하는 행위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제가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교회 나갔더니 실망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한 말로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자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 듣고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카타르시스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오면 어떤 때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학교 가고 싶어서 아침에 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학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학교는 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학교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처소에 있을 때 정말 불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생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보고,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의 그 기도 인도, 대표 기도가 너무 긴 것 같다고. 한 7, 8분 하시는 것 같다고. 나 너무너무 지금 그냥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 교회 가면 또 그 교회 직분자들이 자꾸 자기를 갖고 뭐라고 하는데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은혜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언행이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이런 게 너무 나를 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왜냐?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미있는 그 이야기인데 이 담임 목사조차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교회 가니까 아주 정말 불편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 직분자도 주일에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진다. 왜 이렇게 이번 주는 기냐? 아직도 화요일밖에 안 됐냐? 언제 금요일 지나 토요일 지나 주일날 교회로 갔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이름 저희 교회 얼마나 이 교회 이름도 좋은지 또 오고 싶은 교회 아닙니까? 또 오고 싶으십니까? 네. 주일이 막 기다려진다고. 정말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그럴 정도는 아닌데 언제 그랬냐면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이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한 주가 너무 기다려져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살만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팔자가 늘어진 겁니다. 너무 좋고 팔자가 늘어지고 막 시간이 막 즐거우면 막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의외로 안 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곤란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일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 있죠? 간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냥 늘 왔다 가는 거죠. 똑같은 시간 3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평가를 받을 때 학생들마다 그 평가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자기한테 주어져서 보냈는지 여러분들 한 인생을 사시는데 어떤 분은 40년밖에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90살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양보다는 이 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연수보다는 저는 그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랑 같이 한번 그 선교사 교육을 받았던 그 형제가 있는데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언제 안수 집사가 된 후에 장로님이 되셨냐고. 그랬더니 서리 집사에서 그냥 장로님으로 그냥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요? 이제 그랬는데 교인, 그러니까 시골 교회인데 한 50명쯤 되는데 장로님이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이라는 거예요. 실무 장로님이 2분이신데 그냥 서리 집사에서 장로를 이렇게 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순간 우리는 교회는 어느 정도의 그 의식이 있고 제도가 있어서 이제 서리 집사에서 집사 되고 안수 집사죠. 장로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도 집사에서 권사하게 되는데 그걸 다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짧은 기간,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신앙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평가를 받은 거죠. 또 그렇게 잘해요. 그 형제님하고 같이 저녁에 같이 훈련을 받아봤는데 정말 성실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성실했어요. 정말 된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본인이 정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끔 보면 공무원 사회는 아닙니다. 일반 그 사기업에서는 초고속 승진하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임원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평가를 받을까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그 짧은 기간에 거의 대표이사까지 승진하는 거 봤어요. 월급 받는 대표이사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지만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20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갈 수 있는 자리를 불과 7, 8년 사이에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정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공직사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지만 사기업체에서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또 고위직 공직사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대권주자라 그러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대권을 잡는 거예요. 대권을 잡은 대통령은 임용권자입니다. 내가 특정 어떤 한 사람을 장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그분의 전문가가 아닌데 장관을 하죠?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잘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전문가들은 부서, 국장, 과장, 계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철학과 생각이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 보고 혹시 내각에서 나를 찾고 올라가 나 없다 그러라고. 부르지도 않겠지만 저희 윤철중 목사님 목회 그만하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에 한번 하시죠.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청문회 통과 안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오고 싶은 교회는 또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또 안 오고 싶은 교회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저는 가는 겁니다. 왜냐면요, 인사권자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그 이상 들어 쓰십니다. 놀랍게 쓰십니다. 세상의 권력도 왕도 대통령도 수상도 그 일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들어 쓰시겠다 그러면 절차 다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뉴스를 보면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냐, 이거 절차 굉장히 따집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절차보다는 팩트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형식과 틀,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절차도 하나의 법이니까. 하지만 권력에 있는 최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거 사실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오늘 2장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팔레스타인, 팔레스티나 그 지역까지 이주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사막이거든요. 거기 네게브 사막이어서 거기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하란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갑니다. 뭐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이사 가는 거야 뭐 얼마든지 가죠. 근데 100세에 얻은 이삭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면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조 내는 것만도 손을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인데, 감사원금에도 손이 떨리는데 자식을 내놓으라고요? 이거 아니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나를 잡아서 비록 늙었지만 나를 데려가라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생떼 같은 자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부인하고 상의했다간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죽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그 부인 사라한테 죽었을 거예요. 이 노인네가 치매가 걸려도 이게 보통 치매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몰래 그냥 아들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3일 걸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 타이틀이 붙는다는 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동서남북, 그리고 앞으로의 네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형제도 있어요. 집사님도. 근데 받고 안 받고는요, 본인이 어떻게 실천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행위로 그걸 백업을 했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이걸 일단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나 공직사에서도, 일반 사기업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잘 수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승진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상장과 상금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김포에 산다 그랬더니 자기가 김포에서 군대 생활을 했대요. 해병대에서. 그분은 장교로 근무를 하신 분인데 자기 근무 기간 내내 자기는 간첩 잡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간첩을 잡겠다고. 정말 근무를 열심히 썼대요. 간첩을 잡아야겠다. 왜? 군인은 그 당시 간첩을 잡으면 승진이 가능했어요. 포상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냥 간첩이 잡히겠습니까? 어떤 프로젝트, 업무가 주어지면 그거를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짧은 기간에 임원, 대표 이사까지 올라간 직원은요, 영업에서 탁월했습니다. 영업을 잘했어요. 이 회사는요, 영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사는 영업을 잘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영업사원이라면 존경해요. 왜냐? 회사를 먹여 살리는 업종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의 모든 부서는요, 영업을 돕는 거예요. 영업을. 회사가 잘 되려면 영업이 잘 돼야 돼요. 자꾸 재고는 쌓이고, 그죠? 안 팔리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물류 비용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에스키모인이라고 하죠? 이누이트족. 그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냉장고를 판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겨울, 1년 내내 겨울 있는 나라에 냉장고를 판다는 거예요.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 말하는 나이키 같은 명품 브랜드를 한번 팔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비싼 운동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사람들이 한 달치 월급을 받아야 명품 운동화를 하나 사실 수 있습니다. 뭐 나이키라든지 이름 있는 그 신발은요, 1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웬만한 구두보다 비쌉니다. 근데 그 정도 10만 원이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장정이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7만 원, 8만 원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그런 신발 가서 팔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일단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한 달치 월급을 다 모아서 운동화를 신는다고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저 1년 내내 추운
눈이 오는 그런 집 가서 냉장고를 판다고요? 냉장고 안 됩니다. 거기는 그 나라 자체가 냉장고입니다. 냉동고입니다. 거기서 뭘 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부터라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신을 한번 시켜보죠.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누이트족들이 사는 데 가서 제가 한번 냉장고를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이럴 만큼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좀 나쁜 얘기인데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장래 소망이 뭐냐 했더니 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다 선교사예요. 근데 지금 제가 졸업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선교사로 됐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로는 늘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선교사 한다고 해놓고서도 국내 어디선가 있어요.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난 그래서 그때마다 느꼈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다 안 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마음으로 믿어서 말씀을 또 입으로 시인하여 선교를 저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하시나요?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잔뜩 해보시고 나중에 저장 안 하시면 그 자료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세이브라는 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요. 어떤 분은 40 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한 업적은 세상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지금도 유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살 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다지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가 행위가 없어요. 뭐 그것까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누구도 아느냐?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믿고 떨어요. 무서워해요. 우리들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실천이 없어요. 마귀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탄이 회개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포기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봄 되면 3월달 되면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제 가방 속에는 전도지가 있어요. 지하철이나 사람 만나면 전도를 해요.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세요. 심지어는 이단들을 더 자주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조차 있나요? 우리 교회를 인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잘 선택해서 다니라고 전도하시나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건요, 실행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에 그 충전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엔진을 돌려서 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거의 방전 수준이면 그 에너지가 충전이 부족하면 시동을 못 겁니다. 특히 추운 날은 시동이 더 안 걸립니다. 어렵고 힘들면 아예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엔진 가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그 엔진, 그 배터리 충전된 힘을 한번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아예 입에 떼기도 어려우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피하시나요? 마치 스텔스 성도처럼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불편하거든요. 이 신앙생활은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핀잔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되고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권면할까요?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언제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진정 의인이었다 라고 백부장, 로마의 병정 백부장,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그 백부장이 집행할 때 현장에서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의인입니다. 내가 사형 집행을 한두 명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한두 명 한 게 아닌데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살면 세상 참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내 삶은 좀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